네,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동원한 이 사울을 막을 자는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가졌던 이 제사장도 이스라엘 왕 사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22장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과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15장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 추수의 때에 항상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받은 상황에 아마 추수할 때로 짐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들은 뒤에 다윗의 태도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동시에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 물음의 앞에서 대답을 하게 되었죠. 다윗의 발목을 붙잡은 건 사울도 아니었고 다윗의 대적도 아니었고 이방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발걸음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 사람들은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지금 무슨 그일라로 가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지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사울 왕이 쫓아와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위치를 보면 사울이 있는 곳이 사당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있는 곳은 의왕입니다. 그러면 그일랄은 어디냐면 과천이라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답을 내리는 거죠. 지금 쫓아 도망왔는데 지금 그일라로 간다는 것은 다시 글로 가서 이 사울의 이 레이더 포위망에 다시 잡히겠냐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시해 버리시죠. 지금 나아가는 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표현이 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죠.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어떻게 승리를 안겨줍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내가 블레셋 민족들을 너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정확하게 인식하며 봐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예언에 좀 그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절 5절과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것을 본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책에, 자신의 편지에,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는 다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전략, 좋은 무기가 사실 현실적인 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통해서, 무술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한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 승리의 공식은 여전히 사무엘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본문 5절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다윗은 그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강의들이 있는 좋은 소식들과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봇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6절에 쓰여 있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의미합니다. 이 옷에는 저희가 12가지의 이 보석으로 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출애굽 28장에 근거하면 이게 판결의 흉패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흉패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구글에 우림과 둠밈을 치면 이 검정색 돌과 흰색 돌이 아마 나오게 될 건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인을 주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곧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다윗의 행동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 사울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에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잘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떠한 힌트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는 무시한 채
자신의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다윗을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블레셋을 넘기시고 그 일날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그 일날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 타작마당이 탈취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역에 침략한 소식은 듣는 게 사실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군사를 불러 모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 나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왕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을 따로따로 보는 경향이 다른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을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은 같이 봐야 되는 동선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왕을 세웠더라면 뭘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군사를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날에 다윗이 등장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군사를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왕이 신하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반면에 왕의 충신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를 이끌어서 그 일날을 구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마치 다윗이 사무엘의 계보를 이은 또 다른 사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정복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블레셋을 향해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하를 향해 군사를 일으키는 이 사울의 잘못된 모든 행동은 어디서 옵니까? 착각에서 왔습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지만 사울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착각은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고 이 잘못된 행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착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잡히는 게 맞는지, 도망을 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일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저희 말로 하면 아마 머리가 박 터지도록 아팠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정말 내려오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두 가지 질문에 두 번째 질문만 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마치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1절의 포인트에서 전 제일 와닿은 이 문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입니다. 다윗은 사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는 건 죽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사울 왕을 눈을 멀게 하신다던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불칼을 가지고 막아주신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려온다. 무슨 뜻입니까? 빨리 도망쳐라 라는 겁니다. 너무 비겁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막아줄 거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물어보죠. 그일라 사람들이 이 넘기지 않는 의리가 많은 사람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넘기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일라는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겠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은 의리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뭔가 배은망덕한 사람들일까요? 22장을 통해서 이 사울이 노베서 제사장들에게 모두 전멸한 소식은 분명히 그일라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놉과 이 그일라의 지역이 생각보다 먼 지역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건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이 존폐 위가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냥 옹호해주면 그일라 전체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편을 들었던 이 노베 제사장들도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도 함부로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죽일지 상상도 안 되겠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왕은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의 지역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도망은 다윗에게는 조금 억울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에게 그일라 주민들에겐 서운할 수는 있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일라로 가는 그 길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일라에 있었다라면 다윗이 잡히는 것은 물론이었고 그일라 성은 초토화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피하는 것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애써서 평안함을 주었지만 이 평안함을 나몰라라 하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운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서운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참 와닿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번 주 말씀이 뭐였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너무 좀 예의가 없지 않니?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한 말도 어제 한 것도 까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치, 내 엄마 아빠보다 그렇지, 네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런 서운함을 느꼈을 때 사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나아갔지만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다윗도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쓰여 있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쫓아오던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다윗의 서운함도 표현하고 다윗의 서운함과 사울의 이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저기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넘겨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해서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겨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님들,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이런 말하면 참 예의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그래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눈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 주례를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잠깐 아내가 나가 있었고 진정한 남자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목사님께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준표야,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내의 눈치를 많이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 그 말이 다 맞더라고요. 아내의 눈치를 보면 절반은 갑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책 읽는 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틈나면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것을 조금 고요한 시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진짜 책 읽고 와도 돼?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응 그래라고 했을 때 이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이 아내의 감정과 그때의 그 분위기를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로 파악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면 눈치를 잘 봐야 된다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정말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저희 다 아는 것처럼 눈치 있음과 없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치를 보고 있는 다윗과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이 사울의 내용을 보면요, 한 끗 차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둘 다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있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착각하고 눈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올바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눈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내의 눈치로 시작한다라면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요, 이 작은 한 끝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작은 한 끝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요, 이 작은 한 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작은 한 끈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한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위험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이미 모든 많은 것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눈치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산 게 허무한 겁니다. 아마 사울은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블레셋 그 민족들과 전투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알았을 겁니다. 내 한평생을 다윗을 쫓으려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 죽기 직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니까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오노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치 없는 자가 아니라 눈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울과 올바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는 다윗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작은 한 끗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심하게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며 그 한 끗이 결코 작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디 기도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채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치 없이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치 있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